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과 들도 정말 아름답죠.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정말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은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또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나쁜 점, 그게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점이 10이라고 하면 나쁜 점은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엄청 커 보이고 10은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들을 받고 실망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고 가치가 달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의적으로 남을 해치는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죠. 세상에는 사기꾼이나 강도 같은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살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늘 힘들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더 힘듭니다. 사람들 간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것도 힘들고 한국에 사는 것도 힘들죠. 왜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죠. 인간이 왜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불순종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불순종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잘 살고 구원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언약이다 이렇게 하죠. 카비넌트라고 말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이죠. 테스타먼트라고 말하죠. 계약이라는 것. 올드 테스타먼트는 구약의 계약, 뉴 테스타먼트는 신약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던져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키면 내 삶에 좀 축복이 되고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처럼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죠.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지만 독버섯을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보약은 먹어도 나타나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독버섯은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독버섯을 먹으면 왜 죽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당연하게 독을 먹으면 죽는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독에 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은 바로 이 독과 같다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이 독을 먹어서만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인간도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이지 나는 계약에 사인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약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초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불순종의 DNA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선생님에게 불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고 자기의 양심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이 인간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불순종의 힘은 사람 속에서, 인간 속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과 이 반항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인생은 더 고달프고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힘을 이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약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죠.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정말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냥 죽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명령이죠. 정말 순종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묶어놓고 진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셔가지고 이 자식이 정말 죽이려고 하느냐, 뭐 농담도 못하냐, 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네가 이제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능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신감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용기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완전한 사랑이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얻었던 이 아들,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100%, 200%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모두가 다 불순종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 시대가 불순종의 시대고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이 육체는 불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죠.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간 날 동안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은 곧 순종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가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만큼 얻는다. 순종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나는 정말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데 산꼭대기에 큰 배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산에 100년에 걸쳐 배를 만들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 강가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때가 요단강의 강물이 최고로 불어나 있을 때였죠. 무섭게 흐르는 그 강에 맨몸도 아니고 무거운 법궤를 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정말로 물이 멈춰 섰습니다. 엄청난 강물들이 멈춰서 사방으로 그냥 댐을 이루고 멀리까지 호수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그 굳건한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면 전략을 짜야 되고 공성퇴를 쌓고 또 성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비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순종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말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너무나도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약한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그 중에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 귀한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도둑질하게 되죠. 자기 장막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인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는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아버지께 순순히 순종했던 순종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았고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순종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또 나아만 장군도 순종함으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물 먹인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잔치 집에 온 사람들,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먹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이 하인들이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이처럼 순종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고통이 온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 시대, 과거는 순종의 훈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부모에게, 스승에게, 윗사람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는 불순종의 문화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해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졌지만 불순종의 영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덮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현대죠. 현대 문화는 불순종의 문화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게 되고 어려움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은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가 아니라 적은 것부터, 따라주는 것부터 순종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따라주는 것, 이것이 순종의 시작인 것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생각이 다르고 일을 할 때도 생각이 다릅니다. 누가 먼저 하자 그러면 따라주는 것, 말없이 따라주는 것,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또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본질입니다. 불순종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더 어려운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순종은 처음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순종과 불순종의 도전이 매일같이 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순종을 선택하셔서 더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